하나님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1절 말씀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뒤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조금 이렇게 우리 말이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역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참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왕이 성경 번역할 걸 이렇게 각 지역으로 좀 번역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을 다 한 게 아니고 시편 23편 갖고 이렇게 경상도식으로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잔지라 그라이 내 삼아 답답한 게 없대이. 저 시퍼런 불구덩이에 내 삼아 자빠져 자고 서러운 또랑으로 낼로 잡아 당기신대이. 이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경상도 말 이쪽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있어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하기 없대이. 이건 좀 진주 쪽 같아요. 충청도식으로 또 번역해놨습니다. 여호와는 염생이 같은 지를 키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시니 지가 부족한 것이 없네요. 그분이 지를 무지무지 파란 풀밭에 어부러지게 하시며 니나노하기 딱 좋은 dun병기생이로 인도하신지요. 참 잘 해놨습니다. 그죠? 옛날식으로 딱 해놨습니다. 전라도식으로 했습니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없겠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른 초랑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좀에 쉬어불게 하려고 물가로 인도하실 분에 어째을까 찡한 거. 참 목사님 참 재미있어요. 그죠? 또 하나 저달로 버전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장께로 나는 오저부려 시퍼런 잔디 깔라묵에 둔노시고. 그죠? 이건 좀 너무 어려워요. 정청도 사람들 하기 힘들어요. 또 있습니다. 평안도 버전으로 또 아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뭐이가 부족하간 그저 시퍼런 불밭에 실라딜 않나. 목마름은 그저 물가로 데려가딜 않나. 아 뭐이가 부족하간. 평안도가 이런가 봐요. 그죠? 함경도 버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있기 내게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오. 기름 여호와가 아버지시께리 나를 시푸른 물등동한.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이 참 한국말이 참 재밌고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강릉 버전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여호와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잖소. 이지가지 막가 죽가 있겠네. 부족한 게 먹이겠소. 이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제일 하기 좋은 게 충청도 버전 같아요. 역시 충청도 사람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오늘 31절부터 3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긍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긍휼이란 말은 불쌍하고 가볍게 여기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 성도가 참 많습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굉장히 막 징계와 재앙을 막 우리에게 끊임없이 재앙으로 징계로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늘 한 말이 그럽니다. 상당히 바울은 수도 없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오늘 우리 시편 23편 읽어봤지만 다윗도 생애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바울이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지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말한 게 뭐냐? 감사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염려거리가 없는데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담대하게 저걸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시편 100편 4절에 참 엄청난 말 했죠. 뭐라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막 왕자가 궁정에 들어가는 그럴 때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갈까? 자기 궁정이 자기 집인데, 그죠? 감사로 막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가듯이 아버지 왕궁에 나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그 감사로 막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가라 그런 말이죠. 선생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시작할 때 하루도 시작하고 그잖아요. 인생을 새로운 시작하고 하루도 늘 새로 시작할 때마다 늘 그걸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내가 힘이 다 빠져 있고 아이고 오늘 또 해가 떴구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그러면요. 사람이 희한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할 때 암세포가 막 우리를 다 장악한다잖아요. 우리가 막 낙심이 다 우리가 소망이 없고 막 비전이 없고 딱 낙심할 때 많은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듯이 그렇죠?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망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가 사단이 싹 지배해 버려요. 그래서 시작에 뭘 하고 안 하고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붙잡고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안 했거든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뭐냐? 늘 하나님과 함께, 그잖아요.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막 나갔어요. 제가 수도 없이 현장에서 성도들을 만나고 부신자들을 만나보면 거의 다가 뭐냐? 이 상태가 너무 과거 것을 붙잡고 다 지난 걸 붙잡고 막 끊임없이 되새김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가고 있다고요. 그냥 다 버려버리면 될 건데 이게 시작이 틀려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서 계속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일도 또 가서 새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만이라 우리만이라도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일이 나의 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기도의 응답이다. 기도하란 말은 잘못 들으면 기도란 말은 굉장히 힘드는데 그 말이 아니거든요. 기도 안 하면 내 힘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내 힘으로. 여러분 한번 내 힘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살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막 다 힘들고 어렵다는데 우리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저는 그러나 이런 절박한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도 늘 이 상태로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나 만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그래서 막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그 의미부터 생각해야 된다고. 찬양하기 전에 찬양의 의미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서 찬양을 좀 잘못해서 상관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라 찬양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듣고 전하고 전파할 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주의 천군이 움직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이거부터 의미부터 깨달아야 이 상태가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을 악질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신자들이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긍휼하시는 하나님이다. 긍휼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불쌍하게 우리를 사랑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모르고 거꾸로 깨달으면 만약에 하나님은 징계 하나님이다. 그러면 조금만 잘못하면 막 공격하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우리 세포가 바삭바삭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 구조가.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을 딱 붙잡을 때 누가 꼼짝 못하냐? 흑암이 꼼짝 못해요. 사단이 이때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우리 전도협회에서 모든 나온 자료는 정확히 말하면 뭐냐면요. 가치예요. 가치. 구원받은 가치.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자녀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불교 스님이 뭐라 했느냐? 자기들은 기독교 안 믿게 자기는 왜 그러냐? 뭐 어떻게 거저받냐? 그거 공짜로 왜 좋아하냐? 이러면서 그 말이 아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을 돈 가치로 먹이면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했는데 그걸 얼마 드려야 내가 되겠습니까? 구원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 요거 하나만 사단은 다 공격하는 겁니다. 신자들을. 마귀는 여러 군데 공격하는 것 같죠. 안 그럽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모르면요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늘 상처받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요 명예가 좋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면요 이상해져. 돈 가지고 자꾸 장난치려고 그래요.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막 그래.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알면요 그거 별거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전혀 생활에 지장 없어요. 있는 대로 쓰고 있는 대로 가니까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런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공격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이것만 딱 모르게 하면 이거 모르면 막 맨날 상처받고 살거든요. 이거 모르면.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그잖아. 진짜 거지 보고 거지라고 하면 상처받지만 부자 보고 가서 거지야 그러면 상처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전혀 안 받거든요. 여러분 저기 지나가는데 도둑놈아 그러면요 진짜 도둑놈은 돌아본다고요. 근데 도둑놈 아닌 사람은 안 돌아봅니다. 근데 도둑놈 아닌데 뭐 그까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사단은요 이렇게 야무잡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냐? 이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이 건물로 막 몇천 명 모으면 막 대단한 것처럼 막 떠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치가 그 정도입니까? 이거 바꿔주셔야 됩니다. 왜 성도들이 힘이 하나도 없습니까? 교회 와보니까 나보다 배운 사람이 더 많고 나보다 가진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거 뭐 이러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은 똑같이 주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을 주셔버렸어. 복의 근원을 주셔버렸어.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만 복인가 아니야. 하나님이 복이지 무슨 뭐가 복입니까?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다 성도님들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복의 축복을 다 연결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딱 모르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질병이 문제 전혀 안 되거든요. 질병은. 요거한테 공격당한 얘가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제 다 끝났구나. 나를 다 싫어하는구나. 뭘 싫어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거 모르면 육신적으로도 공격받습니다. 사단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그때부터 우리 정신은요 굉장히 핍박을 받아요. 막 정신이 굉장히 막 황폐해져 버립니다. 이게요. 참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한번 가만히 우리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가치가 어느 정도냐? 내가 100만 원짜리입니까? 1000만 원짜리입니까? 내가 1억짜리입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건물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맨날 뭐 오래된 골동품을 갖다 놓고 뭐 이게 몇 년 됐는데 시가가 얼마인데 그 오래된 거 그죠? 우리는 오래는 안 됐어도 인류 60억 중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여기 다 한 사람은 이게 다 골동품만 와 있는 거 아니야?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는 가치가 이 골동품만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세상 보는 겨를이 없어. 자기 상처에 다 빠져서 다 죽고 다 문드러지고 그러다. 야, 지독합니다 이거. 성도들이 막 희망이가 하나도 없어. 자기 가치를 놓쳐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당신은 아들을 죽여야 될 정도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지구에 종말을 안 오느냐. 구원받을 영혼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구원받을 영혼 다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속에 있는 분들이 성도란 말이죠. 엄청나죠. 이걸 모르면 그때부터 뭐냐 우리의 삶이 이게 다 뭐가 됐느냐 재앙이 돼버리는 거야. 재앙이 돼버려요. 야 무섭죠. 그죠? 참 무서워요. 우리는 축복 받아놓고 이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이 가치를. 제가 중국에 가면은 중국은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많고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 저는 이게 경영학에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게 물건을 자세히 보거든요. 이렇게 물건을 차가요 자전거 택시부터 해가지고 오토바이 택시 세발 택시 세발차 있어요. 우리 30대 이하는 몰라요. 세발차 보지를 못했어. 우리 다닐 때마다 세발차가 있었다니까. 발통이 세 군데 있어. 앞에는 하나만 있고 뒤에 양쪽에 두 개인데 이렇게 산발로 돼가지고 그게 세발차부터 해가지고 택시부터 해가지고 별걸 다 있어. 그냥 트럭도 세발 트럭이 있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살다 보면 세발차가 가다가 옛날에는 도로가 얼마나 나빠요. 그래 막 판기고 그래서 거기서 앞발통이 부러져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는 거 이런 거 봤거든. 그런데 그 차가 다 있어요. 너 벤츠도 있고 다 있어. 그냥 전 세계 차가 다 있어. 구석기에서부터 현대까지 차가 다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뭐해도 사는 나라예요. 그죠? 심지어는 뭐냐 막 히타가 막 차에서 빵빵 나오는 히타가 있는가 하면 차 안에다가 연탄 떼는 차도 있어. 차에 연탄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있어.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안에서 연탄을 피고 다니는 거예요. 택시가 세발 택시가 히타가 안 나오니까 참 희한한 차가 다 있어.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치를 몰라. 자기 가치를.
사단이 딱 요거 하나만 몰라오게 만들어서 그냥 선생님들 도움을 잘 받으면 금방 낫을 병 걸렸는데도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가 육신을 망가뜨려요. 다 지나버려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교훈을 붙잡으면 끝나는데 그걸 자꾸 니작거리다가 정신이 다 황폐해 버리는 거예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신 복음으로 넘어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생각해야 돼요. 내 가치를. 내가 이런 문제에 사소한 데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래서 성도들을 고생시켜가지고 하나님 깨닫게 해서 인도하니까 하나님이 참 힘들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란 뭐냐? 그래서 성경에서 긍휼은요, 두 가지가 나와. 첫 번째는 무슨 긍휼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아니 인류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들은 아비가 마귀다. 그래서.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이 마귀 이것 때문에 다 이 자녀가 마귀 자녀의 그 모습을 봤습니까? 저는 봤거든요. 뭐냐? 꼼짝을 못해요. 여기 딱 불신자들은요 뭔가 자유대로 하는 것 같죠. 꼼짝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을 사도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요. 날짜가 없어요. 올해는 이사 가면 안 돼. 올해는 구자가 있어서 안 돼. 방향이 없어. 궁합도 안 돼. 못 합니다. 진짜 하면요 그 저주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철저히 이사도 손 넘는 날 이사 가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봤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현장에 가서 보세요. 우리는 뭐 예수 믿고 나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막 한날이나 이사 가도 되고 일부러 우리는 뭐 주일날만 안 걸리고 다 가잖아 그냥. 손 없는 사람 우리는 다 이사가 그 싸게 받거든. 사람들 아무도 안 가는데 우리만 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이라는 거 뭐냐? 여기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 마귀를 통해서 온 운명이라는 이 엄청난 데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받았어요. 이게 긍휼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집을 잘 줘놓고도 거기 못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무속인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된대. 거기 가면 자손이 안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뭐냐? 여기서 영원히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 여기서 이런 존재니까 이 사람들은 문제만 오면 반드시 찾아가는 데가 어디냐?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제만 오면 우상 숭배를 우상을 찾게 돼 있어.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냐? 아비로부터 죄를 갚되 자손 3세대까지 가겠다 그래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운명이 이래서 조금만 어려웠으면 막 우리는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 어디냐? 막 가서 점 보러 가고 빌러 가고 막 이렇게 헤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당하면 빌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끝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요. 저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뭐가 옵니까? 해도 안 오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정신이 와요. 이 첫 번째는요. 이 긍휼, 첫 번째 긍휼이요. 첫 번째 긍휼이 바로 이 부분 쫙 6가지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이 사람들은 뭐 해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혹시 저 무속인이 잘못 말했을라나 딴 데 또 가보자. 누가 또 옆에서 그래 더 용한 거 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용한 것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 말 갖고도 안 돼요. 그런 사람도 그런 말만 들려. 요즘은 텔레비에서도 아무 생각 없으니까 여론에서도 무속인들 데려다가 자꾸 떠들어대잖아요. 굉장히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실은 완전히 이 나라를 다 뒤죽박죽 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자연이죠. 어느 날 우리에게 뭐가 들어오냐? 이 사람들에게 불치병이 들어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뭔가 문제가 와서 막 죽겠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막 그래서 막 이것 때문에 더 열심히 막 열심을 내서 종교 생활, 우상 생활을 해봐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45절까지 사단이 막 7배 더 역사해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확합니다. 이 운명,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잡혔다. 이 말이 여러분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다. 참 저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이 사상이 얼마만큼 지독한지요. 이 운명, 팔자라는 단어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집사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요. 여기 안 빠져나간 거예요. 안 빠져나가. 하도 이렇게 힘들어 사시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응? 어머니는 뭐 때문에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를 아들네 집에 아들하고 가서 사시라고 할머니 보내고 엄마도 좀 편하게 해서 어머니도 편하게 사시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머니 저 밑에서 울부짖는 음성이 뭐냐? 말도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탁 내가 그냥 내도 막 간절하게 얘기했어.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간절히 했어. 어머니 왜 남편은 딴 데가 있는데 그 집 잘 살으니까 우리 할머니 보내고 어머니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내 운명이야. 내 팔자가 그렇게 돼 있어. 어머니 팔자가 뭔데요? 그때 내가 저 외갓집 가면 어디 그 동네 샘 있잖아. 예. 거기서 내가 빨래를 하는데 스님이 딱 지나가더래. 스님이 딱 물 달라 해서 물을 주니까 스님이 니네 집 어디냐고 따라오더래. 따라갔대요. 따라오더래. 스님이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서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르신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뭔데요? 이 딸은 시집을 보내면 처음부터 한번 결혼하고 실패한 남자한테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안 가든지. 왜? 이 사람은 시집 가면 이 딸은 반드시 첩을 봐야 될 그런 발자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만석군이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만석군 부자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딸을 그런 게 우리 할아버지 믿지도 않아. 그런 것이 어딨냐고. 내가 더 당당하게 시집 보내놨는데 딱 그렇게 됐잖아. 여러분 이게 나는 봤어요. 어릴 때 보고 살았다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현찮게 얘기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 성경을 딱 펴가지고 어머니 너는 너희 아비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어머니는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지 하나님이지. 근데 마귀가 아닌데 어머니는 지금도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지금까지 집사가 돼도 늘 운명 팔자에 묶여져 살았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미 다 끝냈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 울음을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어려워도 안 울던 어머니가 저 단전 밑에서 나오는 울음을 봤다니까. 피워하는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피워하는 거. 그 있잖아요. 그죠? 한 맺힌 울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고 내 팔자니까 참고 살았는데 그게 터져 나와가지고 막 소리가 안 나와. 하도 사람이 기가 막히면 소리도 안 나오는 울음 있잖아요. 그죠? 막 온몸을 뒤틀어 날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인류와 여기에 딱 붙잡혀 있고 우리도 여기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영원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느니라.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끝나면 되잖아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우리 후대로 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운명이 우리 후대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죠. 긍휼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긍휼을 입었느냐 그랬어요. 긍휼을 어떤 긍휼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오늘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이방인 같은 나에게, 그잖아. 저 유대인들은 이방이라는 단어가요, 정확히 말하면 뭔지 압니까? 돼지라는 말이에요. 돼지, 짐승, 돼지 같은 짐승을 말하는 거야. 그 원어 뜻이 그래요. 참,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해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자기들을 모델로 세웠는데 그냥 저거는 이방인, 좋은 말로 이방이지, 짐승, 돼지. 그것도 돼지는요, 저 유대인들, 저 중동지 가는 돼지는 아주 이거냐, 형편없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런 거라고 취급하니 이거 축복받겠어요?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을 주셔버렸어. 그죠? 이게 엄청나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성령만 주신 게 아니야. 그죠? 하나님 주시면 다 끝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냐? 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처음부터 줘버렸어. 이게 긍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거 하나만 되면 돼요. 영적 상태를 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도 하시고 막 그래야 돼.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막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막 그래요. 그냥 힘 빠지면요, 우리 기관이 희한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당신들은 맨날 뭐 되지도 않는 사람 붙잡고 놓고 막 된다고 했었고 막 그러면서, 그럼 너는 그럼 거꾸로 해. 그냥 맨날 안 된다, 되는 놈도 안 된다, 망한다 해라. 그래. 어떻게 되는지. 죽어요. 그렇잖아요. 소망 없는 세상에. 우리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내가 역사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 이 긍휼을, 이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걸 보고 긍휼이라고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참 좋죠. 31절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은 뭐냐?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저번 주도 설명했잖아요. 이 작은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우리 큰 나라는 뭐냐? 저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고통을 주게 하겠느냐? 저 못 배운 자도 들어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이 배운 우리에게 그러겠냐? 그걸 깨닫게 하려고 긍휼을 주려고, 보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은 참 문제 속에 있는 사람도 복음 붙잡고 당당하게 서는구나. 그럼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 긍휼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주는 거라 그 말이거든. 하나님 누군가를 들어서 설명해야 되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32절에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잖아요.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 말이거든요. 이유는 왜 그러냐?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 그게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맨날 노예로 팔고 저 속국으로 보내고 감옥을 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런다. 우리 랩런트라고 그러잖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때려 쌓고 맨날 욕에 쌓고. 사랑하지 않으면 때리지도 않아. 아예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 그게 왜 그러냐? 잘하는데도 자꾸 건드려요. 잘하는데도. 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커보면 딱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장가 가서 자식 낳기 전에는 이 부모 마음을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식 안 낳으면 어른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려면 진짜 가봐서 시집장가 가서 나봐야 알아. 그래야 이렇구나. 하나님 사랑도 그때서 알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주는 이유가 뭐냐? 긍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요. 거기에 묶여져 있으면 건져내야 되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줘서 막 거기에 막 정신적으로 막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막 그 살아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딱 빨리 보세요.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고 딱 넘어서야 돼요. 나는 지도자가 되면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저 사람 저렇지? 왜 목회자가 저랬지? 왜 지도자가 저래? 그러면 나도 거기 잡혀버려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33절 35절에 어마어마한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33절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으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그죠? 참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주물러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나를 그냥 잡고 장난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쓰게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축복이죠. 그죠? 이번에 우리 국무총리 보니까 말 한번 또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잖아. 그럼 나 같으면 그러겠네. 좀 인격이 안 된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까. 나는 얘래 내가 미쳤냐 이런 거 하게 그냥 다음날 사표 내버리고 그냥 가버려. 그잖아.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뭐 그래 요거도 먹고 자식 갖다 놓고 엑스레이 찍어놓고 미역도. 그러면 나 같으면 그러고 네가 해라. 네가 해. 나 그만하지. 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 대통령이 부름을 받아서 욕 다 얻어먹고 그걸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를 살리고 힘든 자를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모델로 자꾸 사용하는 거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봤기 때문에 모델이 죽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하나님 응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을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이거든. 그죠? 가끔은 제가요 우리 식구들한테 서운할 때가 있어요. 뭐가 서운하냐? 우리 아이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강대상에서 우리 얘기 하지 마. 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 우리 얘기 하는데? 내가 이 말 기억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내가 주님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성도들을 나무라겠습니까? 내가 오정무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면 장로님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 깨는 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구들은요 기분 나빠갖고요. 이 유 목사님도 보세요. 맨날 공격하는 사람이 자기 친구 조 목사잖아요. 그 내가 가가지고 붙잡고 형님 힘내서 형님 얘기 아니잖아요. 맞아. 저 양반 내 얘기하는 게 아니오. 너희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요거도 먹었지. 맨날 모델로 요거도 먹으냐.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처럼 막 요거잖아요. 그죠? 한 번은요 목사님이 그래요. 야 내가 어떻게 당한 줄 아냐? 응? 유 목사님 식사하는데 누가 무슨 얘기하니까 밥사발을 나한테 던지더래. 자기한테. 그 원래 말하는 놈한테 던져야 되는데 나한테 던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 참 톡이 조시는 톡이 커요. 나라도 들어줘야지. 저 양반이 어디다가 욕할 데가 있겠노?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들어서 사람들이 맞을 얘기를 나한테 들어서 내가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상처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동생을 키우려고 형님을 때리니까 형님이 상처받고, 그럼 동생 때리면 동생도 형님 상처받고 이것도 상처받고, 이게 어찌 알겠냔 말이야. 하나님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죠? 응? 이방인 유대인을 들여서 사용하려니까 이것들은 하지 않고, 그래서 이방인 들으니까 왜 하나님은 이방인한테 합니까? 우리한테 하지. 그럼 지가 하지. 지가 안 하면서 또 한다. 이러니 이걸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3절 35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제 오면 우리는 뭐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속담에는 떡 먹기 전에 김치국을 마시지 마라, 마셔라? 마시지 마라 해서,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니까요, 떡 오기도 안 했는데 그 김치국을 얼른 먹으면 나야 돼. 그래야 안 걸려, 그죠? 우리는 김치국을 많이 먹어야 돼. 예. 문제만 생기면 기대를 딱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가 두고 보자. 개분박도 다 기다리는 것이죠.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36절에 참말로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했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뭐냐? 모든 것이 시작이 만물이고 끝이 만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물이 다 뭘로 가요? 주께로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말씀한 것처럼 주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만물이 다 어디로 가냐? 나중에 가보면 주께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나중에는 결국은 다 승리자기 때문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양보해라 그 말이잖아요. 좀 이해하고 양보해라. 왜? 다 얻을 건데. 그죠? 참 그렇죠. 오늘 36절은요. 끄트머리에 참 별거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는 만물이 주께로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참 힘들잖아요. 참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하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내 앞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더 새롭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은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 긍휼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주어져야 되냔 말이죠. 그죠? 우리 자신에게 와야 되겠죠. 이 긍휼이 나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서론에도 설명했지만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이것도 거꾸로 하나님이 구원 다 주시고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말이죠. 그죠? 그 말은 뭐냐? 세상을 봐라. 네 힘으로 살겠냐? 그 말이거든.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한 사람 없어요. 돈 갖고 있으면 됩니까? 돈 투자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자기 죽어요. 그래서 움직여주는 사람 다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만남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기술만 있으면 됩니까? 물건을 안 주는데요. 줘야 되잖아. 누가 깎으라고 뭐 일할 수 있는 걸 줘야 되잖아요. 다 더불어 사는 세상인데 어떻게 나 혼자 삽니까? 또 어떻게 내 힘으로만 삽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먼저 앞서워라.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요. 막 행위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이런 긍휼이 임하고 우리가 하는 일, 그죠? 우리가 하는 직업 속에, 우리가 하는 우리 학생들은 학업 속에 하나님 이 긍휼함이 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미래를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봅니까? 우리 이웃이 보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웃이. 그죠?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라.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새로운 큰 힘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에서부터 현장에 나가실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 영적 상태가 오늘 뭐냐? 응? 내가 스스로 알잖아. 남은 몰라요. 그죠? 나는 알잖아. 그죠? 내가 오늘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는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모든 저 듣는 것, 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나가야지. 오늘 또 재수 없겠는데? 하면서도 안 돼요. 우리 성도님이 새로운 큰 하나님의 역사를, 그죠? 그 다음 주간에 우리 모든 가문을 또 만나야 될 시간이니까요. 이 증거를 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또 새로운 증거들을 누려나가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고 무섭고 징계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사단은 우리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귀 자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문제 같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와 새로운 응답과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방인들을, 또 많은 유대인들을, 많은 선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이것을 누가 알겠냐고 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마음껏 이방인을 구원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만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주님으로부터 끝이 나는 이 만물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만민의 참된 응답의 증거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모든 현장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루어 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군에 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